우리 함께 또 화요일에 만날 수 있도록 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우리 화요일마다 복음의 본질과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피고 있습니다. 우리 복음의 본질이 우리가 무엇이라고 우리가 함께 살폈었죠? 복음의 본질은 회복 사업이다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6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설명드렸었죠?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의 모습으로 창조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를 받았지만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다 훼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신앙의 본질은 우리의 원래 주어졌던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아가는 것입니다. 누구를 닮아가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 그림을 한번 자세히 보세요. 여기와 여기는 아주 해가 지면 길을 찾기 어려운 장소입니다. 세상을 바꾼 위대한 과학실험 100가지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거기서 잔소만이라고 하는 독일의 박사가 길을 찾는 실험을 하기 위해서 6명에게 GPS를 달았습니다. 그리고 낮에부터 저녁 시간까지 이렇게 길을 찾을 수 있는 지도 한 장을 주고 길을 찾도록 이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해가 중천에 떠 있을 때는 사람들이 길을 아주 잘 찾다가도 해가 땅으로 딱 사라지고, 해가 사라지고 나면 어두워지면 숲과 이 사하라 사막 같은 이 자리는 빛이 있어요, 없어요? 빛이 아무것도 없으니 사람들이 방황하기 시작하고, 방황하는 것은 일정한데 빙글빙글 그 자리를 도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환산 방황이라고 부릅니다. 사람이 길을 잃어버리면 주위를 맴돌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내가 길을 찾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다시 돌아보면 어디예요? 제자리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없는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자기는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결국은 제자리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지혜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길 대신 예수님께 우리에게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을 아주 간단하게 정리하고 넘어갑니다. 시대의 소망 37페이지에 나온 말씀이지요. 그는 우리를 진토에서 건져내어 손상된 품성을 당신의 거룩하신 품성을 따라 재형성하시고 그 품성을 당신의 영광으로 아름답게 만드시기 위하여 오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목적도 죄의 값을 속량하시고 죄로 망가진 인간을 회복시키시기 위함이란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이 땅의 사역을 3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고 했죠.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 회복에 대해서 살피면서 가르치신다, 전파하신다, 고치신다는 것은 도덕적 회복으로 인간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고, 전파한다라고 하는 것은 신앙적 회복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고치신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관리, 하나님 안에서 나에게 주신 이 성전을 잘 관리하는 것을 일컫는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이후에 이것을 다 준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셨다고 그랬죠? 다 다스리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관리할 책임을 주신 것이지 소유권을 주신 것이 아니다라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살폈습니다. 그래서 동산 중앙에 2개의 나무가 있다고 했죠. 한 가지의 나무는 생명나무고 한 나무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했습니다. 생명나무를 주신 이유, 선악과를 주신 이유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것은 뭐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는 것이고, 생명과를 먹으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뱀이 나타나서 질문을 했지요. 오늘 아침 우리 어린이 설교 이야기 들으셨나요? 바쁘셔서 못 들으셨나요? 하와가 실수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라고 들으셨어요?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은 것입니다. 무슨 문제가 있고 동물이 말을 한다. 이상하지 않아요?
동물이 말을 하는 것 그 자체가 이상한 건데 이 동물 사탄 뱀이 나타나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물으면 참 좋았을 텐데 하와가 스스로 대답을 하면서 문제가 시작된 것입니다. 증언보관 상권에는 선악과를 따먹는 행위는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죽음의 원인을 우리가 살폈었죠.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고 사람은 스스로 있지 못한 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뭘 부여받은 거예요? 생기를 불어넣음을 받으며 빌린 생명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누구와 같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그 스스로 일이 시작되면서 뭐가 되는 거예요? 이 관계가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생명을 스스로 갖게 되면 사람은 죽게 되고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한다고 했죠? 죄의 삭은 사망이다 라고 우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스스로 있고 싶다, 스스로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것은 교만이다 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폈었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과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차이가 단순한데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을 죽음이라고 이야기하며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을 생명이다 라고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 마치면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있는 말씀을 읽고 우리가 마쳤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것이 우리가 구원받는 원리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필 내용은 예배란 도대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라고 하는 것을 왜 주셨냐는 거예요. 화요일 예배 드리고 아침 저녁으로 우리가 가정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금요일 안식일이 되면 우리가 이곳에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하신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그거 한번 살펴볼까요? 시편 99편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시편 99편 9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경배할지어다. 대저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도다. 시편 150편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구원받은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은 바로 예배를 통해 유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족과 가족 사이에도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꼭 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도 단순히 예수님 제가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는 자체로 구원받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것도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배라고 하는 것은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 성립된다라는 것인데요. 예배라고 하는 것, 그리고 예배자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요. 예배자라고 하는 것은 창조주를 자신의 주권자로 인정하는 사람이 드리는 것을 예배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성경 말씀 계시록 19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더러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라고 했습니다. 이거 설명을 드릴게요. 사람이 천사를 예배할 수 있습니까? 해도 됩니까? 안 됩니다. 왜요? 둘 다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여러 종파들 중에 많은 종파에서 사람을 숭배하는 것들은 다 가짜입니다. 왜요? 피조물과 피조물 사이에는 절대로 경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창조주와 피조물과의 관계 안에서만 성립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9장 10절에서 요한 앞에 천사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무릎을 꿇으니 천사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무릎 꿇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 왜요? 자기도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예배하라는 거예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바로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서만 성립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자의 기본적인 이 주제는
창조주를 자신의 주권자로 인정하는 사람이 드리는 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권자 되심을 인정하시나요? 의사 표현을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주권자 되심을 인정하세요? 정말이시죠? 주권자라고 하는 것은 나의 모든 소유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인정하시겠어요? 아까보다 소리가 조금 더 줄어든 것 같은데. 내가 무엇을 소유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소중한 것이라고 하면 무엇이죠? 생명이죠. 생명하고 바꿀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지요. 그럼 내 생명은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내 생명과 내 시간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시나요? 그러면 하나님이 시간 내놓으라고 하면 내놓으실 수 있으시겠어요? 조금 더 아까운 게 있어요, 우리가. 그게 뭐죠? 물질입니다. 사람이 생명뿐만 아니라 물질로도 살아갑니다. 생명만 가지고도 못 살고 물질만 가지고도 못 삽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는 다 사람이 생존하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도 다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시나요? 지금 이 앞에 단이 있잖아요. 이거 누가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건 아닌데. 이거 누가 만든 거죠?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그럼 이 목재의 기본 재료는 뭐예요? 나무죠. 나무는 누가 만들었죠? 하나님이 만드셨죠. 사람이 나무를 만들 수 있나요? 만들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산에서 그 나무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재능으로 만든 것, 이거 누구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의 생명과 물질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게 뭔지 아세요? 그게 바로 안식일이에요. 그리고 물질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것이 뭐예요? 11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10분의 1만 하나님의 것인가요? 아니죠. 전체가 다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생명처럼 귀한 것으로 여겨야 합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과 11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기분 내키면 하고 기분 내키면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권자이심을, 하나님이 소유주이심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생명처럼 지키고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더러 어떤 분들은 이 11조가 이스라엘 12지파가 광야에서 여행할 때 제사장들이 세워지고 제사장을 먹여 살리려고 시작됐다고 아시는 분들이 있지만 그것은 오해입니다. 이미 야곱과 아브라함 시대에 11조가 알려지고 시행되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14장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무엇을?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창세기 28장 22절입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무엇을?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아브라함도 야곱도 출애굽하면서 생긴 것이 아니라 제사장 먹이려고 생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기 위해서 아브라함도 야곱도 10분의 1을 들여서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게 필요해서일까요? 아니에요. 이 모든 소유가 다 누구 것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타락한 직후부터 모든 물질이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인정하는 것으로 내려져 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11조라는 것입니다. 교리의 가운데 나온 말씀입니다. 타락 후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선악과를 통해서 시험하실 수 없으셨다. 그러나 인간에게는 하나님께서 모든 선하고 온전한 선물의 근원이시며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는 분이심을 끊임없이 상기시켜줄 요소가 여전히 필요하였다. 당신께서 모든 축복의 근원이심을 상기시켜주기 위하여 죄송합니다. 하나님께서는 11조와 헌금 제도를 뭐 하셨다고요? 제정하셨다. 제가 드린 말씀이 틀린 말이 아니죠.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생각하는 제도가 11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제정하신 제도는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까? 사람을 위한 것입니까?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축복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은 축복이 싫든지 좋든지 열심히 순종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말씀 자체가 우리를 위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순종하는 생활 자체가 축복인 것입니다. 제 목소리가 갑자기 기침이 나오네. 11조를 통해서 무엇이 오지 않아도 하나님이 주권자이심을 인정하며 생활하는 것 자체가 바로 축복된 삶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마태복음에 나온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 21절에 나온 말씀인데요. 오직 너희를 위하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하늘에 하나님이 보물을 쌓아두라고 하신 이유가 뭘까요? 하늘에 보물이 좀 많아야 하늘 갈 맛이 나가지고 하늘에 보물을 좀 쌓으라고 하셨을까요? 나중에 제가 이 주제에 대해서도 설교를 한번 할 거예요. 결론만 말씀드리면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는 얘기는 돈을 쌓아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품성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 보물을 쌓아두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는 것은 하나님이 아닌 나의 유익을 위하여 쌓아두라고 허락하신 것입니다. 자, 여기 보세요.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 이 앞구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큰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제가 지난달에 이 동서중앙 목회자 성경대회를 다녀왔습니다. 이번에 산불이 크게 났던 거기 속초로 다녀왔는데요. 저희가 협의회 시간을 하기 전에 갑자기 이 복도에 은행 4군데에서 엄청 이 3명씩 착착착착 테이블을 깔아놓고 지나가는 목사님들을 무조건 붙잡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뭐 하는 건가 봤더니 퇴직연금. 퇴직연금이 저희가 5년 만기로 계속 재계약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재계약, 여기 지금 500명이 모여 있으니까 거기서 사람만 잘 잡아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고객 유치하는 거기 때문에 사은품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뭐 이렇게 텀블러도 주죠. 뭐 휴지 꽉도 주죠.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저도 그렇지만 전 그런 개념이 아직 잘 없어요. 퇴직금이 몇 프로가 오르고 뭘 어디에 투자를 해가지고 DC는 뭐고 DA는 뭐고 잘 몰라요. 근데 어쨌든 뭐가 좋으면 사은품이 좋은 데로 막 몰려가시니까 저도 이렇게 관심을 갖고 봤습니다. 그런데 부스에 제가 가서 한번 앉아서 설명을 들어보니 저한테 유익한 것 같지만 한 번만 더 생각하면 누가 유익한 것 같아요, 꼭. 그 유치하고자 하는 그 은행에 더 유리한 것이라고 하는 느낌이 팍팍 받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전혀 자에게 유익이 없는데 막 10,000원짜리 상품권 주고 막 15,000원짜리 선물 주면서 들으라고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절대로 세상은 손해보는 사업 없어요. 빚 지어줍니다. 그런 거 다 뻥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많은 경우 남들을 위해 일한다고 하지만 결국 누굴 위해 일하는 거예요? 나 자신을 위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예수님은 전혀 그런 분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청지기에 나오는 겉면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재정을 바치라는 요구가 증가되고 있는 그 사실이 바로 하나님의 자비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주님은 우리의 예물을 필요로 하지 않으신다. 우리는 우리의 예물로 주님을 부요하게 할 수 없다. 지금 이 그림을 보시면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분이 우리의 11금이나 우리 투자헌금으로 내가 좀 부자 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같으세요? 결단코 그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온 우주의 주인이신 분이 왜 우리에게 10분의 1을 들여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을 섬기라고 이야기하셨는지 우리는 오늘 믿음으로 이 말씀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이 지으셨고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제도가 바로 11조 제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20장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또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여 내가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었노라.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표징이 되어 너희로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하였었노라. 우리가 많은 성도들이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안식일에 대한 중요성과 안식일에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한 구분이 사라지고 기준이 사라지고 있는 현실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저희 아버지가 TV 코드를 이 앞에 돼지코를 뽑아가서 숨겨놨던 적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안식일엔 TV를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시절에는 발을 동동 구르면서 해가 5시 59분에 지면 초를 재면서 5시 58분 59초 우와 했던 기억이 있어요. 안식일에 슈퍼 가면 안 된다 그래서 안식일 앞에서 뱅뱅뱅뱅뱅뱅 돌면서 아이고 아이스크림 먹고 싶다, 과자 먹고 싶다 하면 뭐라고 이야기하셨는지 아세요? 시간이 되면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저는 이렇게 시간 1초 1분을 중요시하며 안식일을 지키는 것보다 우리의 마음속에 안식일을 소중히 생각하는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에 거하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것을 지키기 때문에, 안식일을 잘 지키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백성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구원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리는 예배가 이 안식일을 온전히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는 날이 된다면, 무엇을 사고 어디를 가고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날이 정말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날인지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함께 나누는 대화 속에 예수님이 생각나는 그 자리가 바로 안식일입니다. 그러니 안식일은 저녁부터 해가 지는 그날까지 온전히 하나님만 주인공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빠진 채 우리의 모인 공동체가 이루어진다면 거긴 예배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가 왜 중요한지를 배우고 있죠. 예배는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에만 성립되는 거라 그랬어요. 사람끼리 모여서 무언가를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는 거짓말은 잘못된 예배입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이 거하실 때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공동체의 소그룹의 모임인지를 우리가 한 번 더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성별하여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진다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우리가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합니다. 학생들에게 가정 실태 조사를 했던 한 리서치가 발견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걸 살펴보니까 우리 집에서 상당수가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고 집에 가서 TV를 보느냐 하는 질문에 약 65%, 70% 달하는 가정의 학생들이 다 우리 집은 TV를 봅니다 라고 손을 들었어요. 이것은 단편적인 예지만 우리가 지난번 대신방 때 김용관 장로님 댁 앞에 TV 앞에 쓰여져 있던 글 기억나세요? TV 앞에 스티커처럼 A4 용지 한 장이 딱 붙어 있었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안식일엔 TV를 보지 않는다. 장로님이 때때로 잊어버리고 그냥 내가 TV를 킬까봐, 혹시 나도 모르게 죄를 지을까봐 거기에 붙여놓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때때로 우리는 습관을 따라 생활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안식일의 습관을 따라 죄를 지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생각날 수 있도록 우리가 보이는 곳에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명령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사랑을 확인하는 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자녀들이 순종할 때 얼마나 마음이 흐뭇하고 따뜻합니까? 지금 제 아들 태섭이 예섭이한테 이렇게 해라라고 하면 얼마나 불평, 때로는 불신, 때로는 말대꾸 얼마나 심한지 몰라요. 그러나 가끔, 정말 아주 가끔 이거 할까? 그러면 네 라고 대답하면 안 해주던 거 더 해주고 싶어요. 와, 너무 고마워. 근데 제가 지금 이 아이들한테 부탁하고 이렇게 하는 주문이 누굴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부모님들은 아시리라 생각해요. 더 건강하고 더 아름답게 자라기를 간절히 바라지만 아직 다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안식일을 주신 이유와 목적을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화이트석의 글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시험을 당한 것처럼 사람이면 누구나 다 시험을 받는다. 선악과가 에덴 동산 중앙에 위치해 있었던 것과 꽃같이 안식일 계명은 십계명의 중앙에 있다.
선악과 열매에 대하여 그것을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을까 하노라는 제안을 하셨다. 안식일에 관하여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더럽히지 말고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셨다. 그 지식의 나무가 아담의 충성의 시금석이었던 것과 똑같이 넷째 계명은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백성의 충성을 증명하도록 하시려고 주신 시금석이다. 에덴 동산의 시험은 뭐였죠? 선악과였습니다. 그럼 지금 이 안식일을 어디에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선악과에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안식일은 현대의 무엇과 같은 거예요? 현대의 선악과와 같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손상시키는 것은 선악과를 먹는 것과 똑같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고 혼자서 살아가겠다고 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러면 안식일을 손상시키는 것은 스스로 살겠다고 하는 것과 같다는 말씀입니다. 그만큼 안식일은 매우 소중한 것입니다. 나의 창조주이시고 주인인 것을 감사함으로 표시하는 것을, 이 안식일을 소중히 보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사야 58장 13절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히 여기고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굳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며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안식일을 잘 지키면 힘든 것이 아니고 존귀한 날로 잘 지키면 하나님 안에서 참된 즐거움과 참된 행복이 회복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잘 지키고 사는 것은 정말로 멋있는 일입니다. 우리 CNN에서 방송한, 또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얼마 2, 3년 전에 발표했던 장수하는 마을이라고 해가지고 로마린다 재림교회 마을을 소개한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를 다니고 신앙을 올바로 지키면 평균 수명이 7년에서 9년이 더 길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안식일을 지키기 때문만이 아니라 깨끗한 음식물을 먹고 안식일 안에서 온전히 쉬고,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온전한 건강을 유지하는 비결이라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제가 육군 논산훈련소에서 분대장으로 조교 생활을 했습니다. 이 2년여라고 한 시간 동안 제가 제 정체성을 바로 회복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제가 군대에서 이 군생활을 시작할 때 이 종교조사를 하는데 200명을 앉혀놓고 중대장이 조사를 하는데 종교는 3가지밖에 없어요. 불교, 기독교, 천주교. 믿든지 안 믿든지 무조건 가는 거예요. 손을 딱 들어서 하는데 처음에 여호와 증인이나 스스로 집총 거부하는 사람들이 옆으로 빠졌어요. 한 3-4명이 빠진 거예요. 근데 저는 빠지진 않았어요. 옆에 가만히 앉아있는데 불교 손들어, 기독교 손들어, 천주교 손들어 했는데 숫자를 다 파악했는데 3명이 빠졌으니까 197명이 나와야 되는데 196명이 나온 거예요. 누가 손을 안 들었어요? 제가 손을 안 든 거예요. 중대장이 약간 화가 났어요. 너희 중에 손 안 든 사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손 들어. 마지막이야 하고 다시 손을 들었어요. 불교, 기독교, 천주교 손 들어 했는데 몇 명이 나왔는지 아세요? 196명이 또 나왔어요. 누가 손 안 드는 거예요? 제가 안 든 거예요. 제가 처음에 군대를 가기 전부터 신학과를 다녔던 게 아니에요. 다른 학과를 공부했었는데 이렇게 열심히 또 교회를 나갔던 것도 아니에요. 안식일날 늦잠 자면 때론 쉬기도 하고, 금요일날 피곤하면 자기도 하고, 그렇게 1년여 시간을 다 보내고 군대를 갔는데, 군대를 가서 종교조사를 하는데 손이 안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대장이 화가 머리끝까지 나가지고 이런 저런 욕을 막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겁이 나는 거예요. 이거 어떡하나. 근데 제가 갑자기 손을 이렇게 번쩍 들더니 제가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아세요? 저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입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순간 어떻게 했냐, 입을 막았어요. 제가 이제 두 마음이 이제 요동을 치는 거예요. 네가 무슨 재림 교인이야. 교회도 열심히 안 나가는 게. 근데 이 마음 한켠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난 죽어도 죽으리라. 그거 어디서 들은 거예요? 어디서 어린 시절부터 들었던 말씀, 에스더의 말씀은 생각나가지고, 아니야, 난 재림 교인이야 라는 말씀이 불쑥 그런 거예요. 그래서 중대장이 일로 나와버려요. 그래서 전 맞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너 진짜 재림 교인 맞아? 그래서 저 정말로 재림 교인입니다. 일로 옆으로 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중대장실에 불려갔어요.
너 재림교회 진짜 재림교회 다닐 거야? 그래서 저 재림교회 다닐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절대로 분대장은 재림교인이 될 수 없는 루트가 있었어요. 조교를 뽑을 때 20명을 뽑고 그 중에서 뭐 15명으로 추리고 4명을 뽑고 3명을 뽑고 마지막 연대장의 마지막 개인 면담을 3명이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중에 1명이 뽑혔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근데 이제 저를 아꼈던 분대장이 저한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재림교인인 걸 얘기 안 하면 뽑힐 수 있으니까, 왜냐면 안식일에 이 부대에서 그 당시만 해도 주 5일 근무 그런 게 없었어요. 안식일에 대청소도 많지 뭐 행사가 되게 많은 날이기 때문에 재림교인은 안 뽑으니까 한 번만 너가 입을 다물고 그냥 아무 얘기하지 말고 있으면 너 분명히 될 거야. 마음의 유혹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요동을 치는 거예요. 3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연대장이 물어보기 시작해요.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제 특이사항 별표 치고 밑에 재림교인이 써 있으니까, 재림교인이면 조교하기가 어려울 텐데 자네 진짜 재림교인이야? 이렇게 묻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마음속 깊은 곳에선 아니야 라고 대답해야지 라고 생각했는데 입을 딱 열었는데 뭐라고 대답하면 네 저는 제7의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입니다. 제가 입을 또 딱 막았어요. 아니 내가 왜 이래? 이렇게 입을 막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과정마다 제 입을 열어서 자꾸 제가 재림교인임을 증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뭘 지켜야 돼요? 제 입으로 자꾸 재림교인이라고 얘기하고 다니니 제가 그때부터 이런저런 핍박과 고난이 있어도 뭔 지키게 되는 거예요? 제 입을 열어서, 우리 집사님들이 얘기하셨지만 저는 그때 제 입과 마음을 주장하신 분이 성령이라고 믿어요. 사람의 정체성은 분명히 드러날 때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때 제가 잘했기 때문에 분대장이 됐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꼭 필요한 것에 무언가 배울 수 있는 자리에, 하나님의 일을 준비하시는 자리에 사람을 세우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제 입술을 주장하셨다고 믿습니다. 그렇게 분대장이 된 이후에 2년 동안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안식일을 지키고자 했던 여러 훈련병들을 데리고 교회로 올 때마다 그들이 뜨거운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안식일 오전에 저 혼자 논산훈련소 안에 교회에서 말씀을 보는 중에 여기를 찾아오는 훈련병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게 뭐가 없을까를 찾다가 김대성 목사님이 쓰신 책 중에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두꺼운 책이 있어요. 그거를 여러 번 통독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부터는 생각하지 않아도 제 입에서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훈련병들이 오후에 오면 처음엔 초코파이 먹으러도 오고 닭고기 먹으러도 오고 피자 먹으러도 오다가 사람이 계속 그것만 먹다 보면 지겹잖아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우리 같이 성경 공부할까 그랬더니 하겠대요. 그런데 그냥 초코파이 먹으러 온 친구, 피자 먹으러 온 친구가 어느 날 단순히 제가 뭘 가르친 게 아니라 거기에 있는 내용 성경 구절을 그대로 읽는데 4주차가 지났는데 뭐라고 이야기한 줄 아세요? 조교님 저 침례 받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러면서 뭘 느꼈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에 어떤 세밀한 골수도 쪼개신다고 하는 성령의 말씀을 확인하게 됐어요. 그때부터 그 당시 조옥현 목사님이 거기서 이제 담당 목사님이셨는데 얼마나 친하게 지내는지 몰라요. 했다 하면 전도가 되고 말씀을 그대로 증거하면 하나님을 믿겠다고 고백하는 여러 훈련병들을 지금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대에서 또 공부를 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신학과를 들어가게 되었었어요.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계획하신 은혜를 경험하는 자들은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시는,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의 재림교의 정체성인 안식일을 허락하실 때 우리가 온전히 수호할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넉넉히 주시리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안식일을 주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사는 사람과 구별하기 위하여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호와가 되심을, 우리 하나님이 여호와 되심을 기억하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이 섬기는 나무나 바위나 돌이나 사람이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땅을 지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하라고 주신 날이 바로 이 안식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에는 몸만 오지 마시고 마음도 오셔서 모든 사람이 예라고 대답할 때 성경적으로 아닌 것을 발견하면 용기를 가지고 노라고 대답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과 제가 되면 좋겠습니다.
안식일의 신성성을 이야기하며 우리에게 증언보감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온 하늘이 넷째 계명의 요구를 인정하며 안식일을 지키고 있는 자들을 안식일에 지켜보고 있는 것이 내게 제시되었다. 천사들은 이 거룩한 제도에 대한 그들의 관심과 큰 존경심을 기록하고 있었다. 철저히 헌신적인 마음으로 주 하나님을 그들의 마음속에 거룩하게 모신 자들과 안식일을 최선껏 지킴으로 거룩한 시간을 이용하고자 노력하고 안식일을 즐거운 날이라 칭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자들을 천사들은 특별히 빛과 건강으로 축복하고 있었으며 특별한 능력이 그들에게 주어졌다. 오늘 이 약속의 믿음의 약속이 오늘 우리 각자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는 그 심령 속에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마지막 부분은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을 읽고 오늘 말씀을 줄입니다.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이 약속의 말씀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우리 마음속에 생생하게 살아있어져야 하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날마다 새롭게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정신적으로 뿐만 아니라 육적으로도 살 수 없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할 때 우리 마음과 육적으로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화요일 저녁 예배와 금요일 저녁 예배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증거되는 시간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언제 어떤 말씀이 나에게 가슴에 박혀서 내 삶을 변화시킬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 각각의 말씀은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꼭 필요한 말씀으로 오늘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예배를 등한히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만 성립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실영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줄이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은 두 가지라 그랬죠. 첫 번째 11조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리는 것과 두 번째 안식일. 이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깨닫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